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서 58년경에 아가야 지방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이후에 그가 이 15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스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하죠. 스페인으로 자기를 파송해 줄 것을 23절과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인 스바나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지중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중해 동북쪽에서 동서쪽까지 고린도까지 이렇게 거의 복음을 다 한 번씩 전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스바나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그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교제는 형제와 만나서 주님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신앙의 고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죠.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간증하고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합니까? 인생의 주인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저는 모셨습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바꾼 이후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죠.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섬기기 위해 매주, 매일 혹은 매월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4절 끝부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 교회가 자기를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바울의 그 사역에 기도와 재정적으로 동력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생겨난 교회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도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과 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부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아가야는 아마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연보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쁘게 연부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들이 빚진 것이죠.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각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지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갈
연보를 자기가 지금 전해줄 책임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한 후에 로마에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겠다. 스바나로 가겠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얻게 되는 모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속죄의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갈 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어떤 도전과 또 핍박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가 안전하게 그 연보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는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수시로 부딪히는 부분이죠.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영적 싸움이 늘 있죠. 그럴 때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도 그가 스바나에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그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기를 갈망했던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숨기는 일에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중해 일대를 누비며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그가 스바나까지 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섬김과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